미가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4개의 선지서를 읽습니다.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읽어보시면 좀 많죠. 네, 뭐 이제 구약 다 왔습니다. 힘을 내서 오늘 내일 구약 읽고 수요일부터 또 이제 신약 들어갑니다. 한번 힘내서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미가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4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미가 야를 줄여서 미가라는 이름인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2장에 보면 바로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씀하면서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듣기 싫은 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셨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모을 것이다 라고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직무유기의 죄가 있고요. 또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 죄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죄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딱 요약해서 10절부터 간략하게 지도자의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타락해 있는데,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으로 가면 이제 그 무너진 그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렇게 다시 회복될 여호와의 산을 말씀하십니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때 다시 회복될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아오셔서 강한 나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4장에 합니다. 5장에 가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원인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군마와 병거와 성읍과 복술과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겠다. 여기 특이한 것은 군마와 병거, 성읍,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군마가 많고 병거가 많고 성읍이 강건하게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든든함을 얻고 의지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하신답니다. 6장에 가면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7장으로 가면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7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누가 여호와 같을 것인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찬양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미가 다음은 나훔입니다. 나훔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들 남아있던 이 남유다 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들의 위협이고 그들의 적국인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거든요.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기 한 100여 년 전, 100년 전에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던 니느웨 성이 아수르를 이루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다가 그들이 너무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시기로 하죠. 그들이 아수르를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아수르의 멸망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아수르의 멸망이 이들에게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죄의 멸망, 사망의 멸망이 우리에게 복음이듯 말입니다. 2장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3장에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훔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이 씨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껴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포용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은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하박국이 무슨 국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람이 레위인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몇 가지 나오는데 시기오노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악용 악기 음악과 관련된 그런 용어인데 이것이 바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좀 알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로 추정 가능하고요. 그 바벨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다시 왕성해지고 바벨론의 전성기 어느 시점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등장해서 또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듣지 않고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바로 바벨론이죠. 그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12절 이하에 또 하박국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악할지라도 우리가 바벨론보다 선한데 우리보다 악한 자가 의인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이렇게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 잠잠코 계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씨름꾼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버텨본다. 하나님 내가 질문했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하에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9절을 보면 재앙을 피하게 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바로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후의 모든 죄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화했을진저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런 선 바벨론의 이러한 멸망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반드시 멸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 가면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고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더디지 말고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가 마치 과거형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회복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말씀 가운데 이미 내 안에는 이루어져 버린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17절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읽을 마지막 책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는 히스기야의 현손 4대손입니다. 스바냐가 그러니까 왕족인 것이죠. 당시에 요시야 왕 시대에 예언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아마 스바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빠져 있고 사회 정의 실천은 없었다는 것을, 특히 왕족과 귀족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분노의 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멸절되는 그날도 겸손히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숨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이 진멸하는 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2장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웃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진 것. 오늘 이 남유다의 멸망도 결국 그 교만함이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이 다스려야 되는 한 백성을 회방하였던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내가 서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이고 이런 것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3장에 보면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곧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쭉 말씀하고는 14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17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하나님 다 이기시는데 못 이기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못 이기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존재.
노래가 나오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나를 거부한다 할지, 나 스스로도 내가 그런 존재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